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밑 곳 위에 있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부족하며 예배자로서 서기에도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어둡고 미련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교독문은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주님 나가는 순간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안목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빛이 또 우리 가운데 오래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가리우고 주님 앞에서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것 채우기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말씀과 기도와 또 금보다 귀한 신앙을 채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고 말씀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내가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하신 후에 신동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날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교회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를 기억하시어 피 묻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와 치유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은 우리 아동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며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수고로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각 심령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정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혼란과 분열 속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 들고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청종하는 심령이 되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은성교회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 속에 카다시 찬양대가 온맘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복은 하늘로부터
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찬양도 즐거운데 오늘 찬양대 얼굴이 더 즐거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삽시다.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에게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서희정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은지 성도님이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올라오셔서 잠깐 믿음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는 3주간 광고 드린 대로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목장 개강 예배와 겸합니다. 하반기 목장 개강의 시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오셔서 서로 얼굴과 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 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반기 EBS 신청 안내입니다.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성 바이블 스쿨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니어 대학도 개강합니다. 9월 3일부터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신청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예배실 입구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혜 지역 돕기 헌금은 지난 주간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피해를 입은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신학생, 대학생, 중고등생, 또 출산 장려 각 가정마다 함께 나누는 은혜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와나 모집합니다. 7살부터 6학년까지이고요. 이상용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차량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섬겨주시는데 2부 예배 차량 운행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진주 아파트에서 8시 30분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하게 되어서 베트남 장로회 신학대학교 수련회 및 졸업식 참석하고 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주옥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하시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 교회 탐방 주일입니다. 전홍구 집사님께서 책을 한 권 또 출간하셨는데 3부 예배 마친 후에 테라스에서 또 책 나눠드리면서 또 사인도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방 봉사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남선교 여전도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재분 권사님 남편 되시고 이재건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영묵 성도님 장례에 마쳤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재건 집사님이 예배 나오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어머님 같이 못 오셨죠? 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님 또 함께 모시면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천국 보내드린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 소망 또 다시 보게 될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분 권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재건 집사님 늘 힘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과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작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5가지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셋째는 향수의 감옥,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걸 좋아해서 자꾸만 부러워하면서 사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와 삶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요.
날마다 마음이 갇혀서 살고 인생에 참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면 죽고 난 이후에도 내세에서도 천국에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엘리사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대헌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 자유대헌장.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내 부인과 같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기독교 자유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종교개혁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의 정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욱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서론을 잠깐 나누고 말씀 이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가운데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지명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땅이 바로 갈라디아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저기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니까 기독교 초기죠. 완전 초기. 그럼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교회 사람들이 아직 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핍박했을 때예요. 1차 선교여행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도 맞고요. 또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갔는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거기에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신칭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를 거기에다가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요,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를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시작됐으니까요, 할례를 받으면 나머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구속의 삶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데 이거는 할례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듣기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는요, 그래도 조금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구약의 이야기는요, 사람 사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다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같으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편지도 우리한테 쓴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생각했어요. 2025년에 남양주 오남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지역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쓴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말씀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 원리를 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와야지만 이 말씀이 구약의 이야기처럼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가 돼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만 지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키보드가 고장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반주자님이 저한테 했다면 그 키보드는요, 음악을 연주하는 키보드가 고장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키보드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키보드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그런 원리 가운데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떻고, 바울의 마음이 어떻고, 갈라디아의 마음이 어떻고, 이들의 믿음이 어떻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 원리를 파악해야지만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고,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찾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따져보아서 이 신약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교리잖아요. 교리의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해봐야 되겠죠? 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바울의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라는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셨지요?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요,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야 돼요. 몸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의심할 것 없이 사도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은요, 이 사도성에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바울의 사도성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가운데 등장할 때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 가운데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몸으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증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의 사도된 것은요, 2000년 전 그 땅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지요.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성경 가운데는요,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가운데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거짓말이었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논란할 수 있고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성이 성경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바울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기준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인정도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뭔데 논란하고요, 그것을 맞다 아니다 따집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의 방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왜 마음대로 해도 되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성숙해요. 성숙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요,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사람들은 논란했어요. 사도가 맞냐 아니냐, 네 말이 맞냐 아니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적은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2000년 이상 성도들을 이끄는 말씀이 됐어요. 바울이 자기의 마음껏 쓴 그러한 말씀이, 사람들은 쓰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성경이냐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편지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건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 후렴이요 이래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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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성도들은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헬라어 가운데 이야기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세상 말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전쟁 중에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은혜가 나온다, 다른 데서 평강이 나온다, 다 가짜예요. 신천지 안상홍,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무슨 법사, 무슨 무속인,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변태고 다 바보예요. 이단 교주들이요, 평강을 주지 않아요. 은혜는 더더욱 없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오로지 모든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소망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전쟁같이 살고 정신없이 살아도 은혜와 평강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더 귀한 묵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일까요? 꼭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거를 우리 읽으라고 쓴 게 아니니까. 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 보면요, 바울이 썼을 때의 그 악한 세대는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누가 다스렸을까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신성 로마 제국,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번영의 상징인 거죠. 이 번영의 상징을 통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이 번영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영이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사도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번영이요, 꼭 하나님을 가깝게 하지 않아요. 너무 부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번영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복음도 구원도 인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도 은혜도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지시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6절이 시작됩니다. 6절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요,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라 그랬고요,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요, 예수님만.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에 고백.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이름 써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요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때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두들겨 맞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속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단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주받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요 지옥의 권세에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견디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는데 그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요 바울은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조금 특이한 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경 가운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감사의 인사를 앞에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인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 지식과 언변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똑똑한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감사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의 대다수는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을 잘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바울은 감사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 그냥 저주로 시작합니다. 저주받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편지 받고 카드 받았는데 편지의 첫 문장에 집사님 저주받을 겁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좋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냐?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바울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 소문난 남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소문난 이유가 뭐냐면 술꾼에다가 싸움꾼에다가 맨날 노름하고요
이 여자들을 만나면 매일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막 그러는 동네에 소문난 나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딸이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그 남자랑 결혼할래 이렇게 했다 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점잖으시잖아요.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그래 사랑하는 딸아 요즘 애들이 다 결혼하기 싫어하는데 너는 결혼까지 생각하다니 애국자구나. 그렇지만 엄마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딸의 등짝을 내리치면서 이 정신 나간 애를 봤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돼 무조건 반대야. 너 그러려면 나가 혼자 살아. 그러면서 나가려 그러면 진짜 나가냐 그러면서 또 자꾸 때리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절박함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복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요 바울이 그래? 어떡할까? 편지를 쓸까 말까?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듣자마자요 그냥 거기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쓰면서 눈물 나면서 썼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세운 교회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울이요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애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가슴이 불탔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목장의 기관에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아파서 교회에 안 나오고 때로는 무슨 일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불탔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절박한 심정으로 살 때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살렸지요.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뜨거운 가슴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믿음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바울과 같이 뜨거운 가슴,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속히 복음을 떠났습니다. 금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요 복음이 성숙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성숙할 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우리 속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틈만 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무엇으로 성숙해지냐? 다른 것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거기서로부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되게 약한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그럼 다 시험에 빠질 거예요. 왜 그런 옷 입고 왔냐고. 헌금 왜 이렇게 조금 내냐고. 오늘 다 밥 먹고 가지 말라고. 다 이러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다 쓰러지지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너희를 교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게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있어, 대놓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앞장서 나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 잘못이다, 누가 앞장서서 얘기하겠어요?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왜냐? 나도 똑같이 찔릴 수가 있고요. 내가 얘기해서 이 사람이 또 시험 들고 이 사람의 교회를 떠나버리면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갔네, 네가 얘기해서 그렇네, 그걸 그렇게 말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조그만 문제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요, 문제는 아픈 거예요. 뉴스 보면 그렇죠. 검찰들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대지만 자기는 못 잘라요. 왜냐하면 이 내적 왜곡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자르는 건데요, 이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꼭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지루해도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옆 사람들 좋다고 또 목사님 좋다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처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 이 남양주 오남 여기에 무슨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나에게 적용될 때 반드시 은혜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행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더하지도 마시고요, 빼지도 마시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만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 믿음의 마음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이 설교하기 전까지 너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예배실에 들어오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넘어지셔서 어깨를 다치셔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몸이거든요. 교회 안 나와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예배실 들어오시는데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부축받으면서 한 걸음 뛰는데 한 5초 10초 걸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실을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절박한 마음, 그게 저도 살리고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복음이 내 복음 될 수 있도록 사셔서 한 주간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주시고 어려운 방법 있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 부르고 후렴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깊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제 능력으로 일어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모든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11조의 복이 늘어나며 감사가 더하여 넘치며, 주여 오병이어와 같이 적은 것들이 오나 늘 흔들어 넘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 땅에 소산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되 죄를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게으름을 이기며 거짓을 이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제 계약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학교, 당회위원회, 목장기관 다 붙들어 주시고, 하반기 EBS와 시니어 대학과 또 장학헌금을 나누며 모든 가정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지고 고통받는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손대어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오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주여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가족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민족 복음화를 주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나라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트남 신학교를 섬기는 길로 다녀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입시생들 위에, 나라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